어떠하신 분위기에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소경이 눈을 뜨는 것, 문둥병이 치유함을 받는 것, 오른손이 마른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 그래서 다시 바꾸어 말하면은 세 가지의 큰 은사를 주셨어요. 첫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은혜를 주셨다. 그래도 안에서는 귀신이라는 말은 진리가 아닌, 진실과 참됨이 아닌 사람을 미혹하는 것. 사람이 미혹하는 것이 어떤 것이 우리를 미혹하는가? 성경은 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뱀. 그래서 내가 뱀을 한번 찾아봤어요. 뱀이 어떤 것이 왜 그렇게 사람을 미혹하는가? 뱀이 어떤 것인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뱀의 미혹을 받아서 저 사람 아담이 범죄를 하게 됩니다. 뱀은 어떻게 아담을 미혹했는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뭐라고 말을 했느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뱀은 너희가 죽지 아니한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뱀을 단어를 찾아보니까 10개 정도의 다른 단어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나핫이라는 단어가 아주 참 뱀의 모습에 닮아져 있습니다. 강교하다, 교활하다, 영리하다, 슬기로운 경험으로 알다, 점치다, 징조로 알다, 예지하다, 확실하게 복술자, 경험으로 참으로 열심히 관찰한다. 점을 치고 예언하는 것을 뱀이라 그렇게 나핫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뱀은 어떤 것이냐? 오피스라는 단어를 써요. 뱀은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교활하고 험악한 파충류, 교활한 자, 그리고 악마로 간주되어 있다. 뱀은 땅과 지하의 물들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하의 신들 및 생명을 부여해주고 새롭게 해주는 그들의 권능과 결부되어 왔다. 또한 뱀은 치유하시는 해주는 신들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해서 뱀은 생명을 부여하며 동시에 생명을 거두어가는 땅 그 자체의 상징이 되었다. 그렇게 오피스라는 단어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뱀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땅에 기어다니는 뱀, 파충류, 그래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자기 먹이로 보고 삼키는, 씹지 않고 삼키는 것이 뱀입니다. 그 파충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뱀은 비유법입니다. 뱀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바로 인간의 지성, 감성, 의지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데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것,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참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자기 유익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말씀은 곧 생명이고 그 말씀은 우리를 진실과 참됨으로 이끌어갑니다. 근데 뱀의 미혹을 받으니까 정말 자신이 하나님같이 판단하는 자, 심판하는 자, 주권자, 그래서 자신이 주가 된 그러한 영웅주의, 욕망의 성취 이런 것들로 사람을 미혹하게 됩니다. 이 뱀의 미혹을 파충류로 보지 아니하고 바로 상징성으로 보아져서 우리 마음속에 뱀의 미혹을 받고 있지 아니하는가? 내 마음이 뱀이라는 그 욕망에 처해 있지 아니하는가? 뱀으로 말미암아 내 지성이 어그러지지 아니했는가? 뱀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실에서 일탈되지 아니했는가? 그렇게 뱀의 모습을 점검을 해서 그 뱀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각성을 하게끔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뱀은 절대적인 뱀이 말을 하고 뱀이 인격체고 뱀이 사탄의 괴수로 뱀이 용이고 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 뱀의 권능을 사실화해버리면은 자신은 그 뱀의 사실화된 우상에서부터 인간은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팔자로 보게 되고
팔자로 보게 되면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하나의 존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불가항력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2000년이 지난 뒤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난 뒤에 약 한 5000년, 그러니까 BC 1500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는데, 지금 AD 3500년 동안 이 뱀을 절대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의 신명은 스스로가 지키고, 스스로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신의 존재를 망각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들 때에 천하보다 귀한 것으로 자신의 인격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에 닮아간 하나님의 형상의 일치를 이루는 자기 존재를 망각해버리고 뱀이라는 가상적인 비유법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고정관념하로 뱀이 우리를 미혹한다. 그래서 뱀은 마귀다. 그렇게 해서 그만 사람을 운명론으로 많이 끌어가 버립니다. 그 운명론에 어디 그런 것이 성경에 있습니까?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함, 마누리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라는 뜻은 바로 운명과 숙명, 팔자를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세벨이라는 말은 지혜가 뛰어나고 특출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신이 왕의 아내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으로 자신이 왕의 아내가 되어졌어요? 내 팔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내 팔자. 내 팔자는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 나는 왕의 아내로. 그래서 이세벨은 정숙하고 성숙한 여자입니다. 정숙하고 성숙한 여자가 팔자와 운명으로 돌려버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이 식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나았다. 식족하는 것이 뭐냐? 바로 가장 현대에서 우리가 몸으로 닿고 귀로 듣게 되고 현재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마스라는 말은 중동의 팔레스틴의 해방운동을 일으키는 단체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보복 공격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한 몇천 명이 상해를 입은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근본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하게 되어졌던가? 바로 실족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진실하고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유법으로 기록된 것을 사실자와 사실로 해버리니까 3500년 동안 전쟁이 끝날 날이 없었어요. 그것은 성경이 전쟁을 사실화해버린 겁니다. 왜? 성경을 비유법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남자 여자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어떻게 해라? 다 죽여버리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내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이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사실적인 지역으로 바꾸었어요. 사실적인 영토로 바꾸립니다. 사실적으로 정복할 땅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준다. 이 땅을 내게 준다.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게 준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준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저것은 우리가 정복하고 우리의 소유로 만들고 우리가 누릴 땅이다. 우리 후손들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축복의 땅이다. 그렇게 고정관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쟁이 끝날 날이 없어요. 엄청난 비극, 수천 명이 상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지금까지 끝이 안 나는 전쟁터가 되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성경은 비유법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이 비유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밝혀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의 계시는 뱀을 뭐라고 상징하고 있느냐? 인간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그림을 받지 못할 때에 가장 무서운 악으로 변하게 된다. 그것을 뱀으로 상징했어요. 뱀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양심이 죽어버리고 뱀의 지배하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마스라는 해방단체로부터 이스라엘이 집중 공격을 받아서 많은 피해를 입고 또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포격을 함으로 많은 피해가 입혀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성경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남녀 할 것 없이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내가 그 땅을 차지할 때 바로 그것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전쟁의 불씨를 일으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냐?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너는 내 일을 해라. 내가 네 일을 해주겠구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빛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의 언약이 명료하게 자기에게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아이들을 어릴 때 두고 신학교에 바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데 신학교 가면은 학문을, 성경을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서 선포하는 줄 알았는데 신학교가 그렇지 못해요. 성경을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성경은 신학교 가기나 갈 때 전이나 강의를 듣고 난 뒤에나 몇 대 안 할 때나 다를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캄캄한 암흑 속에 방황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도모하시는 겁니다. 나는 옛날 군대 생활할 때 오선산 밑에 그 한탕에 흘러가는데 그 당시는 댐을 안 막았어요. 물이 엄청난 폭포수를 이루면서 흘러가는데 강이 지표보다 낮습니다. 지표보다 낮기 때문에 물이 흘러가는 걸 강둑이 없는 강입니다. 그곳은 한탕강은. 그런데 신기하고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곳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게 성경을 가르쳐준 날이에요. 성경 가르치기 위해서 이곳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자주포를 장안하여 제출한 사람이 되니까 당신 같은 네가 뭘 그런 거래 이래 믿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미안하지만은 호사령부부터 표창장 받은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군대 생활한 사람은 사령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사령이. 평상 군수인데 표창을 받은 사람 없어요. 내가 경상 사람인데. 하나님은 내게 성경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곳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아무따라요. 성경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봐라. 그것이 성경을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알게 해주시오. 각 성경을 보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성경 전체가 활동사진 같이 나타납니다. 문자로 안 보여지고. 그리고 음성이 온몸으로 들려져요. 신기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을 내가 보니까 가나안은 땅의 이름이 아니요. 우리 마음을 조명하는 겁니다. 네 마음이 어떠한 상태의 마음인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암따라요. 자줏빛, 낮은 땅. 가나안은 단어가 아주 간단합니다. 자줏빛, 낮은 땅입니다. 제사장, 왕, 서기자. 그래서 금수저와 천민들에 대한 마음을 딱 나타낸 겁니다. 자줏빛이라는 말, 제사장, 왕, 선지자를 나타내고 낮은 땅이라는 것은 천민.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따라요. 교만으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져 있고 죄악으로 음부에까지 내려간 거예요. 가나안이란 내 마음이 왕같이 되고 싶고 내 마음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내 마음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아지고 지하로 음부에까지 내려간 것이 가나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내용을 하면은 그 땅을 차지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땅을 차지해서 어린아이와 어른과 아이들 할 것 없이 모조리 다 죽여버려라. 그리고 그 땅은 너희 소유로 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창세기 3장에 뭐를 개간해라? 토지를 개간해라. 땅을 개간해라.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내 마음을 뒤집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흑암남의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라는 명령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흙을 갈게 하시니라. 내 마음을 갈아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의 질문은 단순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날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반문합니다. 거듭난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바로 물과 성령이 아니고는 거듭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아니면 거듭날 수가 없다. 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에덴에는 네 강이 흘러요. 비손강과 기온강과 히데겔강과 유로데강이 흐릅니다. 유로데강은 만강의 강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캄캄한 어두움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를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장래사를 캄캄합니다. 현재도 캄캄합니다. 과거도 캄캄합니다.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유로데 만각의 강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 중앙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캄캄한 암흑 속에 살고 있어요. 그 암흑 속에서 하나님이 택함을 입은 사람, 비손 강을 대하게 됩니다. 비손.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 놀라운 은혜의 강의 비손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손강을 택하지 않고 기혼강을 택합니다. 기혼은 인간의 기성입니다. 자신의 머리로 살아간다. 이성으로 살아간다. 감성으로 살아간다. 자기가 자기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의지, 자기가 자기화해서 살아가는 것. 어느 누구로부터 치우침이나 받지 않고 자기 역량으로 살아가는 것. 기혼강을 택한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혼강에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 솔로몬은 인간 지혜가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이 무너진 무슨 성이제? 다윗이 무너진 그 성 이름이 시온 아니지. 그 시온성 내가 그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그 성을 수축하였더라. 그렇게 솔로몬이 누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애굽의 공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성의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 성의 내용은 뭐냐? 그 성의 내용은 바로 왕을 알려하기 위해서는 먼저 왕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하고 왕을 알려하고자 해라. 그래서 왕이 머리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 백성들을 수탈하는 도구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진노가 크게부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때에 이르러서 10지파가 떠나게 되고 2지파만 다스리는 왕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성경은 바로 문자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성경에서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 이 말씀의 해석이 제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벽의 전쟁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그 가나안 땅. 이 말이 해석이 되어졌으면 전쟁은 이 땅에서 사라졌어요. 어떻게 하면 인간 존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갈망하는데 그 성경 말씀 이끄는 대로 오늘 행동한다. 말씀에 지친 오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 말씀이 우리에게 그 땅을 약속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그 땅은 우리 민족의 영원히 누릴 땅이다. 이렇게 고정관념을 메꿉니다. 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미혹하는 영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해서 내 마음을 억누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갈 때 전쟁은 사라지는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본다하면서 성경을 오르를 봄하는 겁니다.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먹이도록 바다에 던져지는 지났다. 바다라는 말을 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풀려지지 않은 문제가 뭉쳐져서 인간 지성이 해결하지 못하고 바다에 던져져서 그곳에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용에 의해서 세상으로 뛰어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은 뿔이 10개나 됩니다. 어느 시대에? 바로 로마 시대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라는 단어는 뭐냐? 세력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가 전부 다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단체에서 협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결코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것을 절대화해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바로 로마 시대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주의, 독재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모든 것들은 인간 이념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른 것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만들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용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는 대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왕기 상하 사무엘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기록할 공간이 없습니다. 성공같이 뛰어난 왕, 자신이 그런 왕이 되고 싶어서 그 왕의 자리에 앉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에서의 그 범죄석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재물을 전부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죽일 사람 명단을 만드는 거 그걸 뭐라고 말하지요? 살생부를 만들어가지고 남깁니다. 이것이 성군이 하는 짓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을 기록해 놨는가? 네가 왕이 되면은 너는 다윗보다 나을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은 다윗같이 남의 재산 빼앗고 재산만 빼앗는 것이 아니고 그 아내를 뺏어가 자기 아내 삼아버리고 업무를 꾸며가지고 총신 장군을 전쟁터에 몰아넣어가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빼앗아버리고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악을 행했어요. 그러한 사람이 성군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성경은 네가 그렇게 원하는 갈망하는 왕이 되면 너도 저와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머리 좋기를 원합니다. 머리 좋기를 원하는 솔로몬보다 뛰어난 머리가 있는 사람 없어요. 지혜가 특출합니다. 그 솔로몬의 범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몇 년 걸려요? 7년 걸려요. 자기 집을 건축하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범죄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름으로 자기 궁을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름으로 자기가 세력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에 자신이 최고의 자리에서 자기 명령이고 법이라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할 때 우리나라 교육은 안미식 교육인데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솔로몬의 범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곳에 행복으로 가득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왕이 되어져서 머리가 좋아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행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곳에 행복했습니다. 내가
하마스가 팔레스틴에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또한 보복 공격을 하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현대사를 살펴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기억력이 없는 내 같은 사람에게 너는 내 일을 해라. 내가 네 일을 해주고 머리 좋은 사람 절대로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나는 덩치이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할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 역사적인 의미, 문화적인 의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기에 어떤 것을 불러가지고 너는 내일 해라, 내가 미래 해주구만. 바로 오늘날 실족하게는 자,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고쳐지지 않은 인간의 사회적인 병, 역사적인 순환을 거스리는 그런 모든 행동들을 바로 교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나타나는 영화로운 세계를 펼치고자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우리를 범하는 교회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해석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왕권을 침묵시키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왕권이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광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왕권이 무너지는 것, 이것을 홍해가 갈라졌다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왕권이 무너진다는 소리를 들으면 성경 자체가 아마 없어져 버릴 겁니다. 성경은 오늘날 비유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느 때인가는 그 말씀이 해석되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하게 영광을 받으실 그 시대를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암몬과 모압이라는 법의 시대입니다. 법과 동행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인류가 바로 지켜야 할 공동체의 일념은 법을 준수해야 된다. 법을 인간의 상위에 둬야 된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법과 동행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모압. 그런데 성경은 율법 아래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구원을 받을 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대속의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고 사망의 법을 폐하시고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찾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이념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분을 고백하고 그 향기가 세상에 퍼져야 한다. 그래서 300대나는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에 털러 그 발바닥을 닦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될 것이다. 참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내 이념이 무너질 때에 영생에 참 새 생명을 대면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까지 한 사람. 네 믿음의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참으로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했어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오실 일을 이해할 때 주여 그 일만 하지 마소서. 그는 죽음의 세상 바깥에는 알지 못했어요. 말로서 표현할 수 없고 표현한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한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인다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인간이 이해하게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베드로는 디베라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갑니다. 디베라 바다라는 단어가 해석을 하지 못하면 오늘날까지도 성경은 암흑에 묻혀 있어요. 디베라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디베로라는 이름은 로마 가이사의 본명입니다. 황제의 황궁을 짓는 그 현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따라다니면서 먹을 것을 먹고 입을 것을 입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먹는 문제, 수저 문제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자들을 데리고 왕의
궁전을 짓는 권력, 세상 권력에 빌어붙어서 빌어먹고 살기 위해서 그곳에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살펴보니까 권력은 권위의 신녀라. 권력은 아무것도 아닌 권위의 신녀라. 그래서 답답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주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부활의 줄을 대면한 베드로의 기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배반한 그 죄,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습니다. 권력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명예보다 내 사느냐, 자본보다 네나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라고 대답할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바로 하느님의 놀라운 그 사람이 펼쳐지는 세계를 베드로가 전파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구주로 오셨어요.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갈 때 권력 가운데는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라. 예수를 깊이 아는 사람이 되라. 오른쪽 하나님의 언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라. 그때 베드로에게 임한 것은 거기가 153마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를 어떻게 깊이 알 수 있냐. 이래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라. 시인은 내 자신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라. 삶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3가지를 대답을 얻을 때에 베드로는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해서 그는 세상을 떠날 때에 십자가를 지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이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죽음 뒤에 내세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증인의 판결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